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월 첫 주를 허락하시고 손과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간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또 국군 장병들과 치안을 담은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에게 평안과 은혜 안전케 하시고 이 백성들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정말로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지도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살고 있는 하남시의 시장님과 시공무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복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병든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앞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분열과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 헤어져야 합니다. 전쟁과 다툼으로 인해 분열되고 나누어집니다.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야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고 다투고 싸웁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눔과 헤어짐, 분열과 분리 등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이 변질된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분리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람과 롯의 분리, 에서와 야곱의 분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리, 우리의 민족의 분단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마찰과 전쟁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겠지만 결국 인간의 심성에서 나온 죄의 산물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죄의 산물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이요 사상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벽을 쌓고 건널 수 없는 긴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더 이상 분열이 아닙니다. 세계가 이웃이 되고 있고 하나 되자는 하는 판국에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민족이 서로 등을 돌리고 총뿌리를 겨누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 수단으로서
세계적 흐름으로 화해하고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만나고 왕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 속에 채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의 총애 속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그를 미워한 나머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고 맙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편애, 교만, 미움, 질투, 욕심이라는 무서운 죄의 요소들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싹트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질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인의 도끼도 질투에 비하면 그 반만큼도 날카롭지 못하다. 헬라의 유리피데스는 질투는 인간의 모든 질병 중에서도 가장 위중한 질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죄악으로 인해 야곱의 집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한편 형들에게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3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의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전역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기근이 심히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 식량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식량을 총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놀랍니다. 처음에는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숨기지만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힙니다.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에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없습니다. 원한이 없어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형제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오직 이 일이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임을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형제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야곱의 집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 되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화합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화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화평과 하나됨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하나요? 누가 먼저 화해의 물꼬를 터야 하나요? 환경적으로 나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연장자가 아랫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안아주어야 합니다. 아픔이 큰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가가 손을 내밀면 그 순간 화목이 폭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의 불화한 가정을 보세요. 동생이 형을 아무리 찾아가 사과하고 애써도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이 먼저 동생을 찾아가 손을 내밀면 그 순간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동생은 형의 화해에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가장 아픔이 큰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13년을 살고 감옥에서 2년을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원한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마음, 용납하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화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상처 입은 요셉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화목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누군가로 인해서 아픔을 갖고 있고 내가 그 누군가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 아픔이 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보십시다. 그렇지 않아도 미안함을 느끼던 상대는 그 순간 녹아지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둘 중 누가 더 상처를 입었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입니다. 이 형제의 화해는 에서가 야곱을 받아줌으로써 그 순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은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희생이 있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찾아가십시다. 여러분이 조금 더 낫다면 먼저 찾으십시다.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일과 지금 형제들을 만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인생을 보다 즐겁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연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절을 믿었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누르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으로나 우리 민족으로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의 불행에 앞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와 그 집을 위하여, 크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 죄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앞서 해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합니다. 연단이 되어지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펼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겸손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에 정금 같은 믿음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요셉의 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니 이 씨앗을 통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영광 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